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다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대림절, 우리가 지난주에 재림절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 재림절 둘째 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많지 않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랬거든. 바쁘다. 자, 천하로 호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찬송가 108장을 이제 요람 찬송, 요람, 아기를 누이는 그 요람 찬송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람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을 로마의 역사와 연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절 3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라는 뜻인데 존귀한 자. 그래서 원래 그 로마 원로원이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라, 황제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황제라는 뜻이죠. 예. 원래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이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릴 때는 내전이 끝나고 주후 14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어서 평화.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다. 전쟁할 때는 복음 전파되기가 힘든데 그때의 로마의 평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 천하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구레뇨가 호적하라고 했을 때가 주전 4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0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지만 세상의 역사에서는 주전 4년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때를 0으로 해서 다시 주후와 주전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호적은 군대의 징집,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는 없었지만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황제 숭배는 하지 않지만 세금을 많이 내겠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대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지 태어난 곳에 가서 이제 호적 등록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남자만 가면 되는데 마리아가 간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지 여러분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잘 쓰라는 거야. 출생신고할 때 글씨를 이쁘게. 왜 그러냐면 그게 100년 동안 보관이 된대요.
근데 요새 100세가 넘는 사람도 있잖아. 100년 동안 기록되는 거니까 이쁘게 쓰라고, 출생신고. 두 번째는 그 출생한 곳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 녹전이 저희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사연이 많은데, 원래 주민등록 신고 하라고 했을 때 150일인가 뭐 40일인가 지나면 벌금을 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사촌 형님이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주민등록 하러 온다. 근데 이제 날짜가 지났으면 벌금은 내야 되는데, 녹전 면사무소는 이제 산을 넘어서 걸어서 갔어요.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는데, 원래는 주민등록 할 때에 경찰서에 가서 뭐 이렇게 지문도 찍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인가 뭐 이렇게 찾으러 가야 돼. 근데 그 동네는 다 친척이잖아. 면사무소도 친척, 경찰서도 친척. 그러니까는 그날 벌금도 안 내고 그날 다 해서 그날 줬어요. 가져가라고. 언제 또 오겠냐 이거야, 녹전 면사무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갈릴리 나사렛 그쪽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이고, 그러니까 사해 근처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까지 오는데 한 150km 된다고 그랬어요. 15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이 옛날이고 영원에 있다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 있다, 예수님을 태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고라는 거 옛날, 영원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갈릴리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호적하러. 그래서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그 구유라는 것은 이제 여물통, 가축의 그 죽을 수 먹는 여물통인데, 짐승들의 밥통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극을 하잖아요. 대개 24일 날 전에 그 이분 날 해요. 그 전에는. 그럼 이제 안 믿는 부모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대사야.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요셉,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순수한 거야.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으로 가세요. 대사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 못하겠죠. 하여튼간 그게 저는 기억에 납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는 이제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고 갔죠. 근데 이제 그도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인데 그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 왕궁에서 살고 있잖아. 기다리지 않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그래서 지금 소외된 사람들, 목자는 이제 3D 업종이라고 그랬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비천한 직업,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권세와 높은 자들과는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사를 만나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두렵다. 우리는 이제 천사를 좀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심판의 천사가 있잖아. 심판의 천사. 심판의 천사는 이제 미가엘 같은 천사. 그래서 애굽에서 첫 장자, 사람과 동물 장자를 다 죽였을 때 그게 죽음의 천사인데,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른 데만 그 천사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만 들려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들어. 찬송가. 제 책상에 조그만 라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좀 중국제 싼 거지만 거기다가 딱 주파수를 맞춰놓고 새벽에 오면 딱 틀어. 그러면 찬송가가 계속 나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저녁 아침 6시까지 그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 이금희의 사랑하기 좋은 날, 너무 좋잖아.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이제 전도하기 좋은 날. 할렐루야. 날씨 춥다고 그래도 전도하기 좋은 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가서 우리 이구지 어머니한테 쌍화탕, 그게 쌍화탕 하나를 따뜻한 걸 사갖고 하나를 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매일 제가 뭐 따뜻한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사주면 그 마음속에 뭐 그렇게 막 싫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노점상 할 때에 그전에는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쁘면 못 먹으면 막 불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컵라면을 갖다가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구주 어머니는 혼자 있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있어. 그래서 혼자만 그거 라면 먹기가, 그래서 어제는 이제 쌍화탕 따뜻한 거 하나 사다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만 딱 주면은 거기 안 믿는 사람들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꼭 이구주 어머니가 이래.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사랑교회 목사님, 사랑교회 목사님.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천사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의 10절 1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예. 근데 그 목자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 야, 너희가 가면은 아기를 볼 텐데 아기가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있을 것이다. 이 구유, 이게 저 짐승들의 밥통에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게 그게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거는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격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자,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도 두려웠는데 이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찬송가가 들리는 것을 제가 섬기던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만주에 선교사도 가고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늘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데 에이렌의 히브리어 샬롬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리는 축복은 평화야. 그 평화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임마누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임마누엘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세가 의심해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냐 그랬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요 이제 소식을 들었죠. 주님이 태어나셨다. 첫 번째는 구유에 누워 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목자들은 보통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만 갔는지 아니면 양이고 뭐고 그냥 다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구주가 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19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 태어났으면 그래도 거기 뭐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좀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놀랄 때에 마리아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말이 헬러어의 시네테레이라고 그랬는데 미완료 과거 형태. 이 말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는 거,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다는.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했을 때에 그때부터 엘리사벳과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부터 계속 대화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올 때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도 기도를 했고, 과거에도 응답받았고, 과거에도 축복받았고, 할렐루야. 그거를 마리아는 쭉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놀랄 때. 그래서 지금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보고 본, 듣고 본 모든 것을,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느냐? 자기가 듣고 본 거, 아는 것을 전도하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간증한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한다는 말이 이제 명부에 기록하다, 등록하다. 그래서 아포그라포라고 그랬는데, 기록한다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라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호적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그래서 제가 생명책을 이제 쭉 찾아봤더니 생명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시편 69편 28편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의인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책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이게 계시록 3장 5절은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인데, 죽은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4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장 큰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영적인 간음이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20장 12절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의 가장 큰 게 마지막 때는 탐심, 욕심.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욕심 부리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맡겨진 영혼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묵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을 전했습니다. 묵자들이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있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